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자유함을 주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면 율법 없이 사는 자냐?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냐? 그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더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과 더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성령 안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욕망대로, 이 욕망이란 거냐면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 온 걸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멸망시킨다, 서로 물어뜯는다, 서로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육체 욕망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율법으로 다스린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욕심과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성령을 따라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육체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여전히 욕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육체의 일들은요, 깨지는 것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원수 맺는 것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오늘 육체의 열매는 뭐냐?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열, 다툼. 여러분, 육체일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연합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육신의 죄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뭐 이거 하나 맺어야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이 바울이 말씀하는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요,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뿌리가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막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막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들이 매일 성령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 것을 여기자. 정말 귀하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 하십시오.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한마디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안내자일 뿐이에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을 물어뜯고 삼키고 멸망한다. 여러분, 욕심이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절망적인 모습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어뜯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멸망하면 되겠냐 이게.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우리가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은 육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육체는 또 뭐예요? 우리 영을 또 다스리려고 그래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영을 끌고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에서도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뭐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때요? 계속 싸워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걸까요? 금식을 하는 것은 내 겉사람, 내 육체를 뭐 하는 거죠?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 우리 육체는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육체에 신호를 줘요. 안 먹으면 먹어라. 욕심, 이거 내가 욕심을 가져야지. 아니요, 인간의 마음은요, 욕심 부려라. 계속 자극을 시켜요. 뭐, 시기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이거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그냥 잘 놀다가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미워요. 왜요? 육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 버린다 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무시해버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9절부터 20절, 21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우상숭배와 더러움과 방탕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21절 말씀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는 다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았고 믿음도 있는데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여전히 싸우고 비방하고, 여전히 다투고 분열되고 있다. 사는 걸 보면 이거 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미,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게 만든. 여러분, 결국은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렇게 유혹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인권이 중요해. 그 인권을 중요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뭐 동성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행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동성애, 뭐 인권, 뭐 여러 가지, 뭐 트랜스젠더, 여러 뭐 인간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많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라. 욕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계속해서 무너져 버린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된다. 율법이 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육체와 함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께 속했다라는 거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것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이 막 일하시도록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사랑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사랑은요, 이게 율법을 다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해.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대화하면 돼야 안 돼요? 이방인하고 어떻게 대화해? 큰일 나죠. 율법으로는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막 죄인들을 만나요. 세리를 만나고 부정한 자들을 만나고. 왜요? 그들의 예수님이 움직이신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어린아이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율법은요,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그냥 나 혼자만.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으면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헛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세상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성령 받았어도, 뭐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말씀의 앞부분은 믿음을 얘기해요. 교리를 얘기해요. 이론을 얘기해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삶을 얘기해요.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속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